들여다보면 너는 딴 사람 가르침 받지 말고 내 가르침 받아.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그렇게 엉뚱맞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은 완전히 이기주의자들이고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죠.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할 바에는 자기 가르침도 받지 말라고 그래야지. 왜 저한테 와서는 가르침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요한사도가 그 말을 할 때는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들이 와서 영지주의자들 그때 당시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니까 너희는 이미 성령의 증거로 증거하고 있는 나의 가르침을 다 받았지 않냐. 이미 다 너희가 아는 사실 아니냐. 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뭐가 진리의 영인지 그거 하나 분별 못하냐.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딴 사람 가르침 받지 말고 내 말 가르침 받으라. 그 말을 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사도가 사역을 한 것은 자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한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거짓 가르침인지 그거 하나 분별 못하냐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자, 관유를 만드는 이제 그 네 가지 향품들과 그 기본 재료인 감람류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관유의 재료로는 네 가지 향품들을 적당한 양으로 감람 기름에 섞어서 제조를 했는데 몰약, 그 다음에 몰약은 500세겔이고 육개와 창포는 그 반수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500세겔이고 계피가 또 500세겔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기름 한 흰에 섞어서 제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액체 몰약. 이것은 향기로우면서도 쓴맛을 내는 액체 몰약은 죽음의 고통을 상징하는 향품인데 이 몰약은 맛이 쓰지요. 성경에서 몰약은 주로 죽음,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몰약은 육신의 몸의 죽음과 장사를 위한 향품이므로 요한복음 19장에는 니고데모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몰약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몰약은 시체를 장사하기 위한 향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몰약은 감람과의 관목이 잘려지거나 저절로 갈라지거나 껍질을 벗겨서 상처를 낼 때, 즙을 내는데 그냥 수액이죠. 그러니까 감람과의 그 관목의 수액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액이 몹시 쓰지요. 고대에는 몰약즙은 죽음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었으니 오늘날로 하자면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약재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시의 로마 사용법에 따라서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해용에 타서 입에 대주었지만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모두 담당하여 진통제를 먹인 거였던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너무 이제 이 진통제를 먹이지 않고 직접 못을 맞고 이렇게 하면은 막 고통스러워서 이게 몸부림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죽는데 아량을 베풀어 준다는 뜻으로 그 몰약을 이렇게 해용에 타서 이게 마시도록 해줬던 건데 예수님은 그걸 마시지 않았죠. 고난을 몸소 다 그 몸으로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모두 담당하여 저주받은 육신의 고난을 몸소 체혈하심으로 첫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와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의 몰약은 주님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데 고대에는 몰약향즙은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로 사용할 뿐 아니라 몸속에서 나오는 나쁜 분비물, 고름 이런 거 나는 문둥병,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 등에게 몰약을 처방을 해서 의사들이 그걸 먹였습니다.
이걸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재료로 사용하였으니 십자가에서 육체의 모든 고통을 몸소 담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신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저주와 내면에서 썩어 들어가는 병을 고쳐주는 약효가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는 효능이 있는 것을 상징한다. 예,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에서 다 치료받는다 하여튼 뭐 말할 것도 없이 구약에서는 번제단이 이제 불살라진 건데 불살라지고 죄라도 흔적이 남으면 흔적을 또 갖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막 거룩한 성막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룩한 장소에다 갖다 장사 지내는 게 상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동산에 또 장사 지낼 곳이 예비되어 있었었죠. 그 동산에. 예,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향기로운 육개인데, 육개수의 껍질이나 뿌리를 말려서 곱게 갈아서 만든 향료로서 히브리어 킨나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향기로운 육개는 계피라는 용어 키타와는 다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상징하며 육개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병을 고치는데 육개를 처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뭐 심장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그러면은 육개를 빨리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 자극을 주어 가지고 심장을 다시 소성시켜 놓는 역할을 이게 육개가 했다는 거예요. 이제 육개는 이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자극할 때 사용되는 약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약한 심장을 자극하여 심장의 박동을 정상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강신제용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남용 하면은 이제 그 남자들 정력제라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많이 넣어서 사용하는데 이거 잘못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 혈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번은 큰일 나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대신 육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므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그 영의 효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의 고통을 감소시킬 것이며 썩게 하는 것들을 고쳐줄 것이다. 이것은 썩는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육신이 몸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을 말한 거였지만 영적으로 이걸 적용할 때는 마음이 그 영혼이 부패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는 전부 육신에 상관된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영혼에 관계되는 것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인 영을 자극시켜서 소성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에 그 사람의 생명의 원천인 심장이나 폐부로 구약성경에는 상징이 되었는데 신약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은 영이다. 이게 사람의 심령.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심장이 거기가 피를 만들고 피를 또 정화시켜서 또 내뿜어주고 하는 기관이죠. 심장. 그 다음에 폐부는 숨을 그 온 몸을 돌았던 그 탄산가스는 내뿜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맑은 산소는 다시 들어 마시게 해주는 역할을 호흡. 피와 호흡이라는 것이 생명의 원천으로 봤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읽습니다. 네, 읽어요? 그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구원하나니. 자, 그러니까 심장과 폐부가 어떠하면 그 행위가 어떠하게 나타나는 거죠. 상징이다 이거.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도 가슴에다 손 넣는 거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가슴에다 손 넣는다는 게 뭐예요? 심장에다가 내 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 말인데 여기는 양심의 처소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20장 12절도 읽습니다.